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경치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개발돼서 천국과 같지만은 1950년도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밭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아주 열악했다고 합니다. 지극한 가난, 질병, 그리고 범죄, 알코올 중독 등이 횡행하는 곳이었습니다. 1955년도에 미국 본토에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연구 조사를 합니다. 1955년도에 833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어린이 모두를 84년도에 임신할 때부터 태어나갖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연구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거의 부모와 같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게 그때의 가설이었다고 합니다. 에이미 워너 교수도 이 연구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위를 받자마자 UC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심리학과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 동참합니다. 이분은 그 833명 어린이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어린이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 더 열악한 거죠. 다 열악한데 더 열악한 거야. 그 어린이들이 201명인데 그 201명의 자료들을 꾸준히 이제 팔로우하면서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중에서 201명의 어린이 중에서 72명의 어린이들, 이분이 다 성인이 돼가는데 72명의 어린이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린 학생들처럼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학생들은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이미 워너 교수가 이 72명의 연구 대상자들이요, 그분들을 면밀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 촬영한 인터뷰한 것 보고요. 그 정보, 자료 다 토대하고요. 가정을 방문하면서 도대체 이 72명 학생은 왜 다른 학생들과 다른가 조사를 했는데요. 40여 년간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죠. 이분들에게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든지 간에요, 아니면 이웃이나 교회에서 누구였든지 간에 적어도 한 사람이, 이제 부모가 이제 많았다 그러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한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주면 얘기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대는 든든한 언덕 같은 사람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사랑함이 이렇게 충분히 채워지고요. 자기 존중함, 자기 존재감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존중함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하게 됐을 거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부모님과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 같은 것들이 이 어린아이들, 이 대상자들에게는 이 내면 속에 갖추어졌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성인으로 자녀들을 키우거나 성인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장면 여기에 나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오늘날 시리아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아주 작은 도시지만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당연히 이렇게 항구 도시고 번성하다 보니 여러 인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막 흩어지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헬라인이고 이제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말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앞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곰곰이 읽어보면 지도자로서 바나바의 독특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그러니까 인간관이죠.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는 그런 독특한 신앙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그가 이르렀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한 거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그걸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네 라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 방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인데 그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그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가 전해지네 라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의 눈으로 만일 본다면 교회 권위, 권위라는 전통, 교회 전통 혹은 권위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 좀 후반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방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날씨 소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인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이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구나. 라는 시각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분의 신앙제사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오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을요 사랑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던 사람이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길 열어준 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도 자기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당연히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 사람이 교회 전통을 모른다 안다보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대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막 이렇게 자라나갈 것이 보여.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를 맺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나갈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이 보이게 되니까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성장했을 때 변화되고 발전했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이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한 첫마디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인들이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이 사람들 발전할 거야. 이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거야. 이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안디옥 지역에 살아갈 거야.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태도는 놀라운 태도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 거의 대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인들 모든 사람을 바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이 교인들이 변화되잖아요.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요.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헌금까지 하잖아요. 오히려 도와줘.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서 이방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바나바가 처음 도착해서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변화될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요. 계속해서 섬길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이내믹이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꿈꾼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앉는 분이 저 사람, 저기 앉는 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외모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뭐다, 어떤 한 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미래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나오면 참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오늘 바나바가 볼 때 이 안디옥교에 와서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봤대.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됐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졌대. 그렇다면 우리들도 해야 될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고요. 나도 하나님이 소망을 줘서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미래에 발전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저 사람도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변화시킬 거고요. 어떻게 하든 소망 가운데 그 은사를 들어서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특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끄무러기는 하지만 다 모이지 못해서 그렇지, 모이면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실북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애들이 있구나, 쟤는 좀 컸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지 않고요. 이 초등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저 어린 아이들도, 저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아부 어린 아이를 대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로 그 어린 아이를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변화시켜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교우들, 가정들 보면 저희 교회 자녀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과 나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이 어린아이를 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은혜 받는 자로 그들을 품을 것입니다. 이게 아까 설교초에 연구조사한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더라도 누군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주면 그 어린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의 40년 동안 한 거래요. 그 연구하고. 그게 이제 다 그 리포트로 나왔어요. 그걸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 연구 발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자라지만은 믿음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른들 된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중고등부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그걸 우리들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아부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따뜻한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게 시선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무관심한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 관심을 두는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교회 어른들을 볼 때 뭔가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커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축복하며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느껴지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느낌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아이들, 유아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느껴지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갖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욱더 표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그 중고등부 학생하고 20대 초반의 학생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고 하잖아요. 셀폰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받아서 어떤 세대들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이 셀폰 가지고. 근데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세대가 그 세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자기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그냥 막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오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무언가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그 어린 학생들 바라보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 사람들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팁이 있어요. 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면 참 좋게 되거든요.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좀 눈 이렇게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눈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좀 이름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냐? 하고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하고 인사하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인사 안 하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토요일 저녁에 액티비티를 해요. 이제 찬양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교제하는 것들이 주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예배 보고 찬양하고 이제 교제하고 가면 좋죠. 이제 가면 좋은데, 아니, 이게 먹을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게 한참 이 잘하는 애들이 먹을 것도 없이 간식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하고 가기에는 참 맹숭맹숭한 거야.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데려다 놓고 이제 바쁘니까 가시기도 하지요. 근데 좀 들여다보고요. 아주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좀 간식을 돌아가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희정 집사님하고 방지민 전도사님 지금 토요 액티비티를 이끌어가는데 고맙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월달, 8월달에는 토요일 액티비티를 이제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한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라이드가 필요하든지 뭔가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참 고맙습니다. 좋은 학교 가서 참 좋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 발전할 거다, 성장할 거다 생각하고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자라서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는 포지션에 가 있을 거야. 그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예수님 믿는 것, 그 가치관대로 그 포지션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나눠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들, 우리의 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백낙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대요. 가난한 시골 이 농부의 집안으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옆 동네에 학교가 생기는데 신식학문이 가리킨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아버지가 무조건 그 학교에 보내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인데 예수다, 뭐 기독교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신식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이 백낙준 씨가, 소년 백낙준 씨가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야. 뭐 재밌는 얘기 막 가르쳐주고요. 산수, 지리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한문만 외다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이게 농부로 가난한 시골인데 부모님마저 돌아가셔갖고 이게 어떻게 할 줄 아는데 형님 집에서 기거하는데 형님이 학교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공부해서 뭐하냐? 너 한참은 다 뗐으니까 이제 농사져라. 뭐 이래. 그래서 형님 집에 있으면서 몰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독습을 혼자 했는데 이게 영 진도가 안 나고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북도에 선천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선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조지 맥쿤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 신성중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낙준, 소년 백낙준이 그 선교사님을 무조건 찾아가서요. 나는 공부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 재미있다. 근데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게 생겼으니 좀 공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그래 너 그럼 우리 학교 들어와라. 근데 이제 공짜는 없으니까 너는 일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1907년도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면서요. 목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조지 맥쿤 선교사님이 교회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이 백낙준 소년한테 너 여기서 그 장작을 펴라고 그랬대요. 그러고서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교회 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교회 연락이 와서 또 거기 가서 일 보다가 또 다른 사람이 연락해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일 보다가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밤 늦게 도착을 해보니까 이 백낙준 소년이 계속 장작을 펴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막 수북히 쌓아놨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왜 아직도 밤늦게까지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언제 스탑을 할지 얼마만큼 쌓아놓을지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쿤 선교사님이 그때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를 공부했는데요. 1911년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백오인 사건인데요. 그때가 이제 일제 시대였는데 일제 그 일본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 그 선천 지역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선천 기차역에 잠시 내려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 소식을 신성중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듣고서 암살하자라고 그렇게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백낙준 소년이 한 일은 뭐냐면 권총을 어디서 가지고 왔고 역까지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모의 단계에서 걸려요. 그래서 일본 수사들이 막 수색을 하고 105명이 잡히는데 그 막 잡히는 과정을 보고 백낙준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1911년 가을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산속에서 도망가 살다가 겨울 무렵에 다시 와서 이 맥쿤 목사님을 만나 이제 다 이제 잠잠해졌겠지 하고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백낙준을 보자마자 얼른 그 학교 채플 교회 데리고 가더니 막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이 소년을 돌보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낙준 이 중학생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위험한가 보다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 밖을 나가서 도망갔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낙준 도망가자마자 일본 순사가 들어와가지고 너 백낙준 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 모른다. 네가 온다는 소식 알려주고 가르쳐준 게 아니냐? 무슨 소리냐? 난 걔한테 기도밖에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목사로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일본 수사자에게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이 소녀에게 위험하다고 안 알려줄 수도 없고 해서 기도로 알려줬답니다. 이게 백낙준한테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목사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게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백낙준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중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MDB 하고요.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게 1927년에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장로교 목사 안수도 받고요. 한국에 와서 연희 전문학교의 초대 학장이죠. 학장이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6.25 전쟁 때 문교부 장관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전쟁은 전쟁이고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천막을 쳐놓고 공부해라. 이분이 그때 문교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막 쳤고 공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교육계의 거목으로, 버팀목으로, 거목으로 자랐어요. 근데 백낙준 씨가 그렇게 된 데는 그 뒤에 조지 맥균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요, 처음 찾아온 소년, 가난한 농부, 지금도 100년쯤 되는 전인데, 그 북한의 평안북도의 그 가난한 농부의 소년이 찾아와서 나 공부하고 싶다, 돈 없다 할 때, 이 사람을 다르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년을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하고요. 얘가 이 정도 되라 하냐, 이 앞으로 미래가 성장하라는 하고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대했어요. 그래서 백낙준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교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나바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하며 격려하며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어린 자녀와 중고등학생들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공헌하며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